네, 오늘은 네 번째 거룩하신 삼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삼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의미를 표현 못할 때가 있죠. 한번 거기 김세인 선교사님 먼저 읽어봐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며 인격상 세 분이시라는 교리는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인 믿음과 실천을 형성하고 구축하며 기독교를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구분시킨다. 성경에 펼쳐지는 드라마의 핵심으로서 삼위일체는 또한 우리의 예배와 제자도에 대한 결정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교리이다. 삼일체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삼일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고 위격상 세 분이시다. 이게 삼일체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본질, 또 하나는 위격. 근데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인데 신학 용어일 수밖에 없는데 이 표현을 그냥 이거는 기억하면 좋아요. 뭐 초등학생 그 이하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언어를 하나씩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이 전문 용어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고 위격상 세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야. 세 분인데 또 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고 논리적으로 본질상 한 분이시고 위격상 세 분이라고 할 때 이건 모순이 아니라 신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깊이가 있는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 삼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믿음과 실천의 그 틀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일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이 주님이 성부 하나님인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내 마음속에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감사하다는 거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삼일체를 배워가고 성경을 배워갈수록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분되는 특징들, 역할들,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예요? 성령님은 나와 어떤 관계?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 관계 맺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일체 자체가 거기 끝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제자도에 대한 결정적인 형태를 제공한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에스더가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의 삼일체 계시. 예. 삼위일체는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더 분명하게 계시된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자신과 구분되면서도 동일시되는 주의 천사가 언급된다. 또한 시편과 선지서들에 나오는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을 가지신 분으로 칭송된다. 네, 먼저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삼일체 계시인데 계시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건 성경 안에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의 이야기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용된 성경 구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22장, 30장 여기가 지금 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장면들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또 주의 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천사니까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이 보낸 어떤 하나님의 일꾼인가? 영적 존재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과 동일시돼서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또 다른 존재가 계시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소위 불타는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거기서 주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나중에 예배를 받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고 또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표현을 자기에게 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약에서 조금씩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그렇고 선지서들에서도 그렇고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인데 이 메시아가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점진적 계시다. 이게 이제 구약의 모습이고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에스가 좀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모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말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동시에 등장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소유하신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서술되는 행위가 성령님께 서술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축복과 축도를 정하면서 함께 등장하며 예배를 함께 받으십니다. 네, 거기서 표현 이제 그 책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건데 이 정도 표현만 머릿속에 기억해도 누군가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한 성경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삼위일체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 없어요. 없는데 근데 왜 삼위일체를 그렇게 목숨 걸고 대단한 교리인 것처럼 주장하나요? 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으로만 존재한다고 분명히 표현하지 않고 세 분이신데 그분이 동등하게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되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독립된 어떤 존재를 말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독립되신 두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압도적인 표현이죠. 이걸 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세례받는 장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드러나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인데 성령님도 하나님인가요? 보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같은데 성령님이 하나님인가요? 라고 할 때는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성령님도 똑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계속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성령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성령님의 뜻, 계획, 말씀하시는 것, 독립적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찾아봤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울 때 개역성경에는 표현 안 되는데 기억나요? 원어에는 나를 위하여 세워라 이런 표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성령님이 자신의 인격성, 그러니까 독립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만 서술되는 행위가 성령님께 서술된다. 예를 들면 창조, 섭리, 중생케 하심, 부활케 하심.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 권위와 그 행위를 성령님이 하신 것과 동일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또 다른 존재가 계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이런 데 보면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세례 줄 때도 마찬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할 때도 세 분 하나님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다는 거에서 우리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어차피 우리가 삼일체 잘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면 문제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교리를 너무 파고들어서 교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배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할 때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복잡하고 어려우고 잘 모르니까 그것까지 말 안 해줘도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 예를 들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냥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까 소위 이제 이 뒤에서 역사적 발전해서 얘기하겠지만 성령님은 그냥 좀 종속적이고 좀 더 아래의 분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성악케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그냥 단순히 천사의 수준이라면 우리의 구원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걸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삼일체에 대한 계시고 두 번째는요. 사도시대 이후 교리의 발전 보면 A, B, C 그 제목을 먼저 보면 A에는 초기 삼일체 논쟁이 어떻게 언제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B, 에큐메니컬적 일치와 동방과 서방의 긴장. 예. 동방과 서방의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삼일체를 논할 때 큰 긴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도표로 제가 좀 표시했어요. 네, 세 번째는 오늘날 현대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초기 삼일체 논쟁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리게네스는 그러니까 185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2세기, 3세기 사람이죠. 성경과 플라톤을 통합하려는 시도 속에서 하나님의 복수성을 본질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자는 경륜적, 역사적인 사역으로 뿐만 아니라 존재적, 본질적인 본성으로 성부께 종속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리게네스가 처음 삼일체 문제를 이렇게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 삼일체 이 부분은 복수성, 세 분이라는 이거 자체는 하나님이나 한 분으로부터 그 본질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오리게네스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종속, 성부께 종속되어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보다는 못한 어떤 존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종속적이라는 표현은 매여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속적이다. 경륜적, 존재론적,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건 시간상으로 시간 안에서 태어나셨다. 그분께 속했다. 그분께 종속되어 있다 이런 거. 존재론적은 본질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3세기에는 아리우스 이제 아리우스도 3세기의 아주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인데 삼일체론과 연관해서요. 성자를 최초의 피조된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를 만들었다. 우리 정통적인 삼일체 표현에서 성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영원히 나오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아리우스도 약간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피조됐다는 말.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피조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피조되지 않은 때. 그리고 어느 순간 피조됨으로써 그 뒤로부터 성자가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성자의 영원성 자체가 훼손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인데 예수님은 영원성에서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도 태어났잖아요. 언젠가.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영원성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초로 피조된 존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격화시켰죠. 그리고 아리우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위 오늘날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이단적인 특징을 보죠. 하나님은 무대 위의 배우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한 분이 세 분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이단의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3세기였고 초기에 이제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초대 교부들도 2세기, 3세기 사람들도 결국은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계속 정의를 내리고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건데 훌륭한 성경 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거다. 예를 들면 오리게네스나 아리우스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다,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논리가 잘못된 철학들 그 전에 여기서 표현한 거잖아요. 플라톤의 철학이나 이런 사상들 같이
통합해서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3세기 때. 4세기 때는 카파도기아 신학자들, 카파도기아는 그 아래 표 있죠? 일부러 동방 서방을 구분하기 위해서 좀 쉽게 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카파도기아 신학자들은 그레고리우스, 바실리우스가 있는데 이쪽 동방이고 이쪽은 우시아와 구분되는, 제가 표현을 추가한 부분인데, 우시아는 이제 본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용어,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본질, 실체라는 단어로 우시아라는 단어를 썼고, 근데 이제 위격,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휘포스타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 단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근데 이들이 표현하고자 한 건 뭐냐면 공유하고 있는 본질의 담지자로서, 다시 말하면 이 휘포스타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본질은 같지만 구분되는 실체다. 이걸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어디가? 동방이. 근데 서방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프로소폰. 위격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썼는데 서방에서 채택한 이 용어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배우의 역할을 지시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위에서 아리우스가 그런 좀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치 영국 배우처럼. 근데 본질은 한 분이고 위격상 세 분이다 할 때 그 위격이라는 단어가 그 배우를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태론적인 한 분이 세 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배우처럼 표현될 수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였다. 이걸 구분한. 이게 이제 4세기 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표 아래 보면 이와 같이 동방의 신학자들은 오리게네스의 종속주의를 피하며, 오리게네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쵸? 종속. 피하기 위해서 삼일체 각각의 위격은 하나의 신적 본질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삼일체지만 하나의 신적 본질이 똑같이 공유한다. 그래서 한 분이신 건데.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자신들의 위격적인 존재를 성부에게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방의 신학자들이 잘했다는 얘기, 이렇게 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위격적 존재를 부여받는다 하니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어때요? 좀 고부스러운 게 부여받는다는 그 단어가. 예, 거부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할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부의 가장 큰 특징, 중요한 역할은 원천이 되신다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으로서의 성부. 그래서 다른 성자와 성령과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를 주시는 분. 이게 이제 동등성을 꺾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하니까 다 실력도 똑같고 역할도 똑같고 다 하는 일이 다 똑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일신론이 되는 거야. 다시 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부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 특징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 그래서 성부에게, 성자에게 여기서 표현하는데요. 위격적 존재를 부여하고 성령의 위격적 존재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2단으로 가는 건 성자와 성령이 본질을, 신성을 부여받았다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성은 본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신성, 본질이 똑같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로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그랬죠? 예. 오리게네스가 처음 잘못 표현하는 게 뭐냐면 본질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성, 본질은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성부, 성자와 성령은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본질 자체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2단이 되는 거고, 본질은 동등하지만 그 위격 존재를 성부에게 부여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용하는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표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단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며 위격적으로 세 분이시다. 본질상 한 분, 위격상 세 분. 이 표현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 위격이라는 단어가 아주 조심스러운 단어였죠. 예. 한국에서도 영어로는 person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person 하면 그냥 한 사람, 개인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인데 대문자로 쓸 때는 전문 용어의 의미를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위격, 이 위격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 쓰는 표현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인격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존재를 말할 때 인격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죠. 세 분이라는 표현도 분, 한국말로 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영어로 perso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 분이다 할 땐 벌써 독립된 분이 계시다는, 독립된 새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B번으로 넘어가서 에큐메니컬적 일치와, 에큐메니컬이라는 건 전체 통합적인 범교회, 모든 교회가 일치하는 이 삼일체론에 관해서 모든 교회가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모여서 신학자에 모여서 합의를 본 거예요. 우리가 삼일체는 이렇게 고백한다. 이렇게가 아니라면 이단이다. 이제 계속 그 앞에 이단들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항상 교리는 이단들 반박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에큐메니컬적 일치가 있었고 그 뒤로 또 계속 이어서 동방과 서방이 계속 긴장 관계를 만든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개혁주의 노선에서도 가장 신학을 바르게 종합적으로 세웠던 초기에 354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4세기, 5세기 때 사람이죠.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서방의 신학자들은 존재의 단일성을 인격의 구분보다 더 강조하였다. 보세요. 지금 거기도 동방 서방을 얘기하니까 그에서 좀 올려보면 10페이지 넘어가는 거기에 표가 또 나오죠. 똑같은 표를 다시 보충한 건데 표를 같이 보면서 보세요.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 쪽이에요. 아까 서방 쪽은 좀 양태론적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다시 서방의 신학자들은 존재의 단일성을 인격의 구분보다 더 강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걸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서방 쪽은 계속 그쪽을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 특별히 아리우스주의, 종속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성자와 성령은 단지 따라올 뿐이다. 종속되어 있는 거다. 이 이단을 반박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계속 이 세 분이 동등하신 분이다를, 종속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다, 단일성을 계속 강조하는 게 강했다는 거예요. 서방 쪽은. 사실 삼일체에 대한 대부분의 서방 유비는 양태론적이다. 그러니까 한 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분이 성자도 되고 성령도 되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위격의 구분을 밝히는데 실패했다. 반대로 동방은 어때요? 동방은 양태론, 그러니까 서방이 계속 양태론적 실수를 하니까 양태론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점이 다르게 있겠죠. 그 도표에 보면 동방 쪽에 보면 위격적인 존재를 성부에게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분이 구분된다는, 분명히 존재가 다른 존재로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여보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이러한 차이에도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방과 서방 모든 교회는 한 본질과 새 인격이라는 형식에 동의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에큐메니컬적인 일치는 오늘날까지 이른다. 후에 서방은 아리우스주의 부흥에 직면했을 때 성령은 성부뿐 아니라 성자에게서 나온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니케아 신경을 수정한다. 결국 이는 동서 간의 분열에 크게 기여했다. 네, 중요한 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이건 아주 교회 역사상 이제 에큐메니컬 합의 얘기할 때 모든 교회가 동의한 아주 중요한 회의였고 거기서 이제 삼일체에 대한 게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 정통 교리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받는 거예요. 삼일체를 얘기할 때는. 근데 여기에서 후에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서방이 나중에 그 문구에서 삼일체를 표현한 그 문구에서 단어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회의를 이렇게 해서 우리 예를 들면 교회 정관을 딱 세웠는데 합의를 딱 봤으면 거기서 합의 봐야 되는데 이쪽 파가 자기네가 임의로 정관에 단어 하나를 넣어버려. 약간 뭔가를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전체 합의에서는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결국 서방에서 거기 보면 필리오쿠에 이 단어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성부에게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합의를 봤었는데 더 서방에서 이단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그 표현도 중요하고 성자에게서부터도 나왔다 이 표현도 넣어야 된다. 왜냐면 성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게 좀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동서간의 분리가 더 심해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동방에서 볼 때는 너네가 지금 우리 일치 문서를 훼손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서방에서는 우리는 이게 더 지금 우리 이단들 사이에서 이 표현을 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부터 좀 갈라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로텐의 포인트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역사상 삼일체에 대한 교리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나치게 넘어간 거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고 하면서 칼빈은 이 삼일체를 똑같이 강조하면서 카파도기아 그러니까 동방 교부들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 용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에서 추가했던 그 용어 필리오쿠에라는 그걸 넣어서 서방은 틀렸다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걸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 그것도 종교개혁자들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거 자체를 막 변호하려고 서방을 막 변호하려고 왜 이 넣는지 변호하려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이 양태론적 경향에 대해 서방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양태론적 경향은 조심하면서도 받아들였다. 그 에스더가 한번 거기 빨간 글씨 인용 글씨 읽어볼래요? 성부는 원천이시며 성자는 중보자이시고 성령은 세상 안에서 의도한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내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는 점이에요. 그냥 위격이라는 건 구분된다는 건데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냥 세 분 하나님 뭉뚱그려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되는지. 성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완전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세 분이 구분되신데 성부는 원천이시라는 데서 그 성부의 특징이 있는 거고 성자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신 거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 이게 중보자의 역할. 이거는 다른 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구분돼. 성령의 역할은 세상 안에서 의도한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내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발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말씀이 되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이 효과를 내도록 실행시키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본질이 동등하다는 말은 그 영광이 같으시고 동일한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동등한 능력과 지식과 그분들의 뜻이 있다는 면에서 구분된다는 면에서. 예. 그럼 오늘날 현대의 반전. 네, 제가 읽어볼게요. 계몽주의는 기본적으로 소키누스, 새로운 아리우스주의, 아까 종송론 얘기했던 소키누스 신학의 승리를 나타낸다. 현대는 삼일체 교리의 정교함과 확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삼일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늘날 문제를 일으킵니다. 몰트만을 비롯한 사회적 삼일체론의 옹호자들은 실질적으로 삼신론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삼일체는 머리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중요하다고는 알고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라는 거 아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파고들면 삼신론이라는 거 그냥.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동등하시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본질이 하나 된다는 것도 이해 못하는 거죠. 몰몬교도 삼신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조차 성자의 존재론적 종손론이 유행되어 가고 있다. 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도 말했죠. 여호와 증인도 첫 번째 피조된 분, 나중에 신성을 얻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런 표현을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아들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지 아들이 되었다는 걸 축하해주는 의미는 아니라. 근데 여호와증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론적 종속론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삼일체 교리의 실천적 유의 읽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속사의 장로를 가로질러 친히 계약을 통해 세우신 목적을 향해 가신다. 우리는 성부께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탄식하며 찬양한다. 네, 그 표현 성부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탄식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자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표현들 잘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칼빈이 한 말인데 에스더가 한번 읽어주세요. 성부에게는 행동의 시작과 존재의 셈과 원천이 속해 있으며 성자에게는 지혜와 작정과 만물에 대한 작정된 재량권이 속해 있고 성령에게는 그런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속해 있다. 네, 이것도 세 분의 역할과 어떤 그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네, 다시 한번. 행동의 시작과 존재, 셈과 원천이 성부 하나님께, 성자께는 지혜와 작정과 만물에 대한 작정된 재량권이 속해 있다. 예를 들면 뭐 성부께는 지혜가 없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특별히 성자께 그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성령에게는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속해 있다. 실제로 실행시키는 그 능력. 예. 마지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삼위를 성부로 축소시킴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나 성령의 구원 적용 사역에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너무 성부만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령님의 적용하시는 거를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거고, 반대로 성부와 성령을 떠나서 성자께만 초점을 맞춰 창조와 완성된 분리된 구원 이해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완성, 심판과 새 하늘 새 땅의 이 모든 완성은 성부께 더 속해 있다면 그거는 마치 생각 안 하고 이제 소위 여기서 소위 성자께만 초점 맞출 때 문제가 뭐냐면 그냥 개인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 이것만. 근데 만물의 창조와 만물의 최종 완성 이 큰 개념, 성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는 관심 안 갖는 거죠. 그걸 또 이루시는 성령님은 관심 안 갖고, 마지막으로 너무 성령님께만 초점을 두면 구원의 큰 계획과 분리된 채 자유로운 활동가로서 성령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만 너무 초점을 두면 성령님 자체가 자유로운 활동가가 되버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구분 없이 그냥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것, 이걸로 성령님을 자꾸 추구해가는 그러면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들에게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그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함께 가르쳐야 된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그렇죠. 시대라고 해서 성령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성령 시대라는 표현이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이제 덜 활동하시는 거고 덜 활동한다는 표현, 이게 위험한 거죠. 같이 그 구원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 지금도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신다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이게 가치가 되는 그 거예요. 구원의 큰 역사의 넓은 의미를 개인에 축소시켜서 한다면은 성부 하나님이 이분 사람을 선택하고 하는 게 있으면 성자 예수님이 실행을 하셨고 적용을 성령 하나님 같이 이 개인의 구원도 같이 한다고 같이 일하심을 강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회복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어떤 면은 개인주의적인 구원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한 명을 더 구원하면 이 정도로.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 반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삼위일체론, 이거는 뭐냐면 이 사회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회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환경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는 회복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도 구원 맞아요. 근데 오늘날은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이게 더 인기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 분위기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너무 개인 구원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싫은 거야. 이제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교회가 자기네만 잘 되고 복 받는 거에 관심. 우린 그거 싫다. 우리 이 사회를 돌아봐야 돼. 이 세상을 봐라.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린 여기에 관심.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다. 나쁜 게 아니거든.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균형 갖출 때 이 큰 그림과 개인 구원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 갖출 수 있다. 자,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삼위일체 공부를 하면서 더 느낀 점, 새롭게 느낀 점 있어요? 새롭게 느낀 것보다 확실히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진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면은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이거 알고 있지 한데 아까 말했듯이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감사하냐 하면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 보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적용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거는 세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배우니까 더 클리어해지고 첫째 날에는 비용이잖아요. 둘째 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좀 설명할 수 있겠다. 네. 서방과 동방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더 크게 되는 것은 개인 적용에서도 내가 이 앞전에 에스더가 말했듯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고 있지? 뭐 그런 것이 없잖아.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를 삼일체를 배우고 나니까 이게 우리는 각각 떨어져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인격이 다르시지만 떨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중보자로서 성령 예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고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성자 성령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지. 네. 이게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 배울 때 많은 교리들 예를 들면 구원론 배우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닿고 내가 고백했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삼일체 교리 배울 때는 그게 나한테 감사하진 않거든. 그냥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나도 개인적으로 그랬지만 근데 이제 나도 조금씩 이걸 좀 더 깊이 또 마이크로트는 그걸 잘 표현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계속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삼일체가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복되고 유익하고 감사한 건지를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